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볼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1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을 비교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줍니까? 뭐 하라고? 보고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당연한 것도 물어봅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고자 로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붙들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겁니다. 반대로 지난주에 자기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뭐 한다고? 과시한다 했어. 과시. 아브넬은 자기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인데 자기가 직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넬에게 있다면 자기 권력을 과시합니다. 과시. 이어서 나오는 아사헬도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자기에 있는 능력, 빠른 발, 이것을 과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이 은사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아사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상급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사헬의 형인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입니다. 복수하지요. 자,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고 비교 대조해서 어떻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 가고 자기 중심은 점점 약하여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강하여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점점 약해지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3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야 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재능, 가정, 공동체, 일, 또 어떤 생활, 삶의 행복과 기쁨, 어떤 많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일.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 일어나야 될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잃게 만드는 것, 빼앗아 버리는 것들, 사건이나 사고, 문제, 어려움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태풍으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지난번에 수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고통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병에 걸린다든지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가정으로 또 개인으로 자녀에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곡성 지역에 안 좋은 일, 문제, 사건, 범죄, 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과 사람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하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일어나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될 일,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는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 그런 일들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이 있을 때에 또 그렇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 또 보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먼저 보면 전쟁이 오래매 이랬습니다. 오래매. 7년 동안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으로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도와주는데 두 가지 도움으로 역사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왜 점점 강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 업적과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역대상 12장 1절에는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8절에서는 갓 사람,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갓 사람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다윗에게 돌아온 자도 있다 했습니다. 이들은 용사인데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그의 얼굴을 사자같고 빠르기는 산 사슴 같은 대단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16절에는 베냐민은 사울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족속 중에 요새의 다윗에게 이릅니다. 20절에는요, 시글라에 갔는데 므낫세의 천부장들이 몰려듭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지휘한 지휘관입니다. 대단한 장군들이죠. 지휘관들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점점 날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서 22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하나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군사들이 점점 다윗에게로 나왔고 뒷부분에 헤브론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런 힘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다윗에 대한 민심, 백성들의 민심도 다윗에게 기울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사울의 군 장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보셋은 우리를 블레셋에서 못 구해줍니다. 다윗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다 가야 됩니다. 지금 두 사이가 원수지간으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민심이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다윗에게 기울게 됐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오도록 도우셨다면, 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다윗을 도우십니다. 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들을 붙여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도우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많은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성교회에서 영가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보내신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오셔야 되지요. 우리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오늘 방문하신 우리 하나교회, 부천에 있는 하나교회 곡성 목장이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부임한 지 1년쯤 될 때쯤에, 그때 2016년 까마득한 세월이죠. 2016년 11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호 장로님께서 이게 부천까지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셔가지고 그 역에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예배들이 오신 거예요. 보통 우리 여행객들이 많이 오세요. 장로님도 사실 여행객인 줄 알고 마치 식사로 가시다가 오셨다가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래 뭐 제차에서 이 곡성에 원래 고향이시더라고요. 석곡에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기항하신 거예요. 얼마나 산 위에 아름답게 목장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하셨는데 이제 곡성에 내려오신다는 걸 은퇴하고 저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장로님 오신 날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우리 곡성지에 연합 부흥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께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분리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교회로.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러 가셔가지고 은퇴가 좀 미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좀 약간 섭섭했습니다. 그때 엄청 섭섭했습니다. 오신다는 장로님 안 오시고. 그런데 장로님이 안 오시고 대신 곡성 목장이 통째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곡성 목장에서 여러분 매일 모일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지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미용 봉사 기억나시죠? 2년 동안 오셔가지고 이미용 봉사로 섬겨주셔가지고 그때 미용하신 우리 또 우리 박오미 성도님 오셔가지고 또 뵙고 그때 우리 강덕희 할머니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곡성 목장이 또 수련회를 이 곡성 지역에 오셔가지고 올해는 함께 예배도 참석하시고 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특송도 섬겨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좋은 사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분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복. 더욱더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일어나야 될 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부분이 두 번째는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심을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환경상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다윗에게로 다윗이 왕되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중심인 이 아브넬이 권력가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실제적인 왕이다. 자, 이 과시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불화가 생기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 여자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 사울의 첩, 이 리스바와 통관을 했겠습니까? 지금 왕의 첩이나 왕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실제적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브네일이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권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그렇습니다. 과시합니다. 과시. 여러분들이 과시한다는 말은 내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왕이 자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어서,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당한 놈이죠. 이 압살당한 놈. 이 압살당한 놈이요,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하지요. 반역을 해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후궁을 10명을 두고 떠납니다. 그때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뭐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까? 백주대자재,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폐륜 아닙니까? 폐륜. 후궁이면 자기 아버지 부인 아닙니까? 폐륜이라면 왜 일을 하냐면요, 이 일을 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 이제 압살롬이 이 나라의 실제적인 뭐라고요? 왕이 되었구나, 이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둘 사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어디에 붙는다고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 붙게 하기 위한 대단한 전략이었단 말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서도요, 자, 다윗의 아들 이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자기 동생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왕권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직접 말 못하고 그 엄마인 바세바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첩이 있습니다. 아비삭.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맡고 싶다.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 왕권도 주세요. 내 왕권도 그에게 주세요. 아이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아도니아가 그것 때문에 처형당합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 자, 이걸 다 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힘도 못 쓰는 이 이스보셋이 지렁이도 밟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꿈틀거리죠. 욱하는 마음에 왜 리스바와 통관했느냐고 아브넬에게 한마디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불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요, 이 일은요, 하나님 중심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일이란 말입니다. 일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일이 되도록 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 자, 다윗이 왕이 되어질 일이잖아요.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자,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신통은 하나님과 신과 내가 통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인통, 사람이 통합니다. 물통, 물질이 통합니다. 사통, 일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통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 일어나고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자,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왜 일어날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결국 다윗에게 있는 약점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약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만 아들을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브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볼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자, 지금 통일 왕국이 되기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암논, 둘째는 길라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람입니다. 모두 6명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6명의 아들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6명의 아들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6명의 엄마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왕은 많은 여자를 둡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신명기 17장 말씀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에서. 그래서 왕이 세상 나라처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도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라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외교 전략이 뭡니까? 예, 사돈을 맺는 거예요. 사돈을 잘 맺어가지고 외교적으로 좋은 전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략 결혼하면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그 여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불신과 우상숭배와 각종 탐심과 죄들이 함께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세속화되고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 썩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당할 놈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방나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결국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와 나중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나라의 왕들의 딸들 아내를 맞았죠.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한 명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왜 했겠습니까? 세상 왕은요, 평화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자를 많이 두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나라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화목시켜 주시면 화목한 겁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이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뭔가 좀 잘하고자 할 때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는 말씀 중심. 그런데 다윗에게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다 보았듯이 다윗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윗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두 번째는 여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압니다. 그 당시에 정략 결혼 잘못된 거 압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유다가 약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다윗의 믿음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6명이나 두고 각각 자식을 낳았는데, 자,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다윗,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일은 뭔가,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 중에 두 가지가 자녀에 대한 부분, 자녀. 자, 첫 번째, 지금 자세히 보면요, 6명의 여자가 아들을 1명씩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의도 뺀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역대상 3장에도 다윗의 족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씨가 적게 되는 이란 말. 아내가 많으면 당연히 자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1명의 아들밖에 낳지 못했단 말. 두 번째는요, 이때 낳은 자식이 6명인데 3명이 절반이 젊을 때에 다 죽습니다. 다윗의 힘의 상징인 큰아들, 첫째 아들 암논,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근친상간했지요. 이 제약 때문에 2년 뒤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요압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젊을 때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젊어서 죽게 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젊었을 때 죽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로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17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평화통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다 당신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에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로 이 일이 일어나면 온 이스라엘 왕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다윗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찾아온 아브넬과 20명의 장로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잔치를 했다면 언약이 체결됐다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통일됩니다. 평화통일. 우리도 이런 평화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북이.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3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요압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할까요? 이스라엘이 평화통일 되겠습니까? 그건 물 건너간 일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겉으로 보면요, 요압의 복수 때문에 복수 때문에 이 일이 그렇지는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받아야 될 일인데 왜?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왕은 자동적으로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압 때문에요? 아니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에 다윗이 안 죽였다는 게 이제 밝혀져서 이제 문제가 돼서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이루지만, 그러나 일어나야 될, 자연스럽게 일어날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이 사울이 사실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오랫동안 일어났다. 하나님 백성끼리 싸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믿음 없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기 중심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왜 자녀 삼았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올 듯 말 듯 올 것 같은데 오지 않고, 뭔가 오려고 하면 그르치고 다 된 밥에 제가 부러지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봐도 아브넬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망하는 쪽으로 계속 아브넬이 말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려 들어갔냐면요, 자기는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나와서, 그래 청년들 몇 명 나와봐, 우리도 나와서 한번 붙어봐. 12명이 나와서 서로 죽였단 말이야. 피를 보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군사들이 피가 보니까 막 그 전쟁이 났단 말이야. 그때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마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네 형 요압을 나중에 어떻게 볼 거냐, 이 가라. 계속 따라 죽이죠. 안 죽이고 싶었단 말입니다, 아브넬이.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떻게 아브넬에게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왜 자꾸 생기지? 왜 자꾸 생기지?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직장 탓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탓을 합니다. 문제, 시대의 탓을 합니다. 탓을 하지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 탓을 할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네,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왜 일어나야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일은 자꾸 일어나는지, 결국 그 일은요, 그 인생이 꼬이는 건 내 탓이랍니다. 내 탓. 자, 일어나야 되는 하나의 은혜와 복이 되어지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될 일이 됩니다.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누리면서 삽니다.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과 인생의 문제와 절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 왜 사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하냐?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인생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 인생이 계속해서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긴다. 되어지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계속 뭔가 꼬이고 뒤틀리고 문제가 생깁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무엘의 말씀은요, 다윗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 내 욕심, 세상 자랑, 정욕, 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마시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면 감사하시고, 기도가 막혔다면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챙겨주십니다. 붙들어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일들이 생기고 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사명, 생명의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